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스스로를 사도라 부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겉모습, 그의 약함,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대충 힌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저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람이 이렇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쁜 얘기를 했다는 게 들리면 그 사람과 대면할 때 마음이, 여기 담대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모세의 요청에 완강하게 거부하죠. 성경은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대한 태도, 이것도 경직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서로에게 대해서 마음이 닫혀지고, 또 그렇죠, 아무리 뒤에서 혼자 얘기한 거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대면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고, 또 그런 험담하는 이야기들 분명히 전해 들었는데 마주하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면 사실은 마음이 부드러울 수 없죠. 우리의 인격만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지만,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험담하는 걸 가지고 함께 똑같이 뒤에서 험담함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상황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걸 믿고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육신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들의 논리, 그럴듯한 이론 같고 그럴듯한 사상이고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 진짜 그분이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면 착하게 살아도 구원해주고 다른 신을 잘 섬겨도 구원해줘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 편협하다, 참 마음이 옹졸하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선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이것이 죄다, 아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고 또 동성애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편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말하시냐고, 하나님 그 정도로 째째한 분이시냐고, 왜 인권을 이해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의도죠? 겉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굉장히 본인이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논리이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뜻대로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오해가 쌓일 때 가장 큰 오류와 맹점은 뭡니까?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안에서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물론 그가 불신자일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와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판단했냐면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여기서 그의 편지란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데,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로 만나면 굉장히 탁월한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면했을 때는 말도 잘 버벅거리고 또 몸에도 약함이 있어가지고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됩니다. 약쟁이들한테 설교를 시키면 아마 설교가 대박 날 거예요. 약쟁이라 하면 좀 비하하는 발언이니까 좀 죄송하고요. 다단계나 이런 데서 어떤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팔아봐라 그러면 엄청나게 팔 거예요. 거기에 이윤이 달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말 못하면 상품이 팔리지가 않겠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글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런 편지를 보면 대단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서 진짜 그런 하나님 말씀이구나 들리는데, 겉으로 말하는 말은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레오바고 지금의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할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는 건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탁월하다, 저 사람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나랑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겸손하게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뒷담화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 개인에게 그런 오해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습니까?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참 오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설교 시간에 이 사람 공격하려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뒤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상호 오래 두면 좋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서라도 오해를 풀어야죠. 직접 대면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냐고 차라리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벽이 쌓일 때 멀어지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목사 아니야. 저 사람은 주님 쓰시는 성도 아니야.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면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다가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야 될 오해들을 푸시고 또 해결되어야 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회복의 은혜가 또 오해가 풀어지는 은혜가 다시금 하나 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거리를 두고 쉽게 관계를 끊는 이 인스턴트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또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서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며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